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기를 맞아 50여 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CBS 단독 보도 이후 장소 사용을 허용했던 경기관광공사가 대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측은 남북긴장 고조 등 안전상 이유로 종교 지도자 포럼과 수료식 행사 대관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교개혁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CBS는 새로 취임한 각 교단 총회장을 만나 비전과 역점 사업 계획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박병선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기를 맞아 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사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향한 걸음에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이 꽃이 되어 놓였습니다.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아픔은 가시질 않고 참사의 책임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땅의 건강한 청년 159명이 밀집 인파 관리의 실패로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유린당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강제로 종료당했는데 이 나라의 법은 그들의 억울함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양심 있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0여 개의 크고 작은 개신교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김동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의지를 가지고 그 고통의 현장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오셔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어렵게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가려진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왜 신고를 받고도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는지, 사고 이후 수습 과정은 왜 그토록 무책임하고 무질서했는지 그 모든 진상이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무능 앞에, 사회의 무능 앞에 순응하지 않게 하시며 시간 속에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기억으로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천지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장소 대관을 승인해줬던 경기관광공사 측이 오늘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인 기자입니다. 신천지 행사로 파악된 종교 지도자 포럼과 수료식에 대해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관 승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해 대관 승인 취소와 시설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대관 신청 단체에 장소 대관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날 신천지가 진행하는 평화누리 행사 취소됐나요? 대관 취소 공문을 보냈고요.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군사접경 지역인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남북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해당 행사는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보 위협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서 파주시와 고양시 시민들은 이단 신천지가 10월 30일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취소 결정에도 신천지 측이 불법적으로 행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측은 관광공사 측의 취소 통지 이후에도 현장을 철거하지 않은 채 늦은 오후까지 행사 준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누리 공원에 설치된 현수막과 전광판에는 2부 행사로 신천지 대규모 수료식이 예정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환하게 켜있고 지금 다 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제가 전기 좀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고요. 신천지 측은 2019년 경기도청의 대관 취소 결정에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불법으로 행사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천지 행사가 불법으로 강행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이고 현재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본질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한 종교개혁. 기독교 내부개혁으로 시작했지만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면죄부 판매로 상징됐던 카톨릭의 부패를 타파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성경 해석을 독점한 사제들이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졌고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와 권력에 치중하면서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이들이 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507년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등 외적 성장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강단을 사유화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교회의 힘을 과시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성적 범죄와 재정비리 등은 한국교회 신뢰도를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였는데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4%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여전히 개혁은 교회에 필요한 과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수많은 행사를 열고 기념예배를 드리며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현재 당시 외침과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습니다. 성직자의 탐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구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질 회복이라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모습으로의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봤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자 나아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각 교단별 신임 총회장을 만나 교단이 나아갈 방향과 한 해기 동안 진행할 역점 사업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박병선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장 합신총회 제109회기를 이끌어갈 박병선 총회장. 박병선 총회장은 합신교단의 정신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오늘날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잃고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변질됐다며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3대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전국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하고자 하는 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도 힘을 쓰려고 합니다.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 앞에선 목양 일념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위기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목회의 본질 회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씀과 기도 등 목회의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신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경건과 영성훈련,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목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들이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회자로서의 필요한 영적 훈련이라든지 또 인격적인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 내적으로는 전국교회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학생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경쟁률이 무의미해진 현실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교단 목회자 수급과 자질 문제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총회장은 신학생을 세우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에 각 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교회와 교단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신학생 감소 현상 따라서 10년 후를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목회자 수급 아주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지지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하고 그 일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개정 번역판 출판과 정암 박윤선 목사의 변증과 기도를 조명하는 신학 강좌 개최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선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신총회가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연합운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어제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샘교회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샘교회 이승현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는 일부의 잘못으로 한국교회 안에 부흥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를 불식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현 목사는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기부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내실을 견고하게 다져 한기부를 세계적인 부흥사 단체로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목양회가 현용수 목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 부광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와 순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목양회가 쉐마 교육원장 현용수 목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현용수 목사는 성경을 토대로 하는 쉐마 교육이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가 제52회 1차 정기회를 열고 기쁨 있는 교회 박영호 장로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 여수노회가 어느 얘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분호회장엔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가, 장로 분호회장엔 여수광림교회 정영선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수노회 출생돌봄위원회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12개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춘천 온누리교회 한택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장로연합 회원들은 춘천 연탄은행과 함께 춘천 소양로 일대 이웃들에게 연탄 80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부광교회가 이성환 담임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성환 담임 목사는 대구 지역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5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 역할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4대 담임 목사를 지낸 김성일 목사의 순회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흘러넘치게 받은 성도들의 인애, 사랑, 친절, 섬긴 위로를 파송하여 보내시는 선교지와 목회지에 잘 흘러 보내겠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파송된 김 목사는 해외 선교사 위로 사역과 농어촌 교회 순회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대전노회가 제145회기 정기노회를 열고 대전 인동교회 김성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전노회는 이 자리에서 평신도 교육사 제도를 추진해 교회 학교를 이끄는 사역자들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